현실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의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또는 상대방의 입장이 조금 더 이해되는 때가 올 때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늘 그랬던 현실에서 미처 몰랐던 것들을 새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또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늘 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생각들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자신을 조금 더 풍요로운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아마 각자가 조금씩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해 보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하나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저를 제 이것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제가 예쁜 컵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또 예쁜 컵 같은 데를 찾아서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탈 때 커피를 타는 시간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컵을 찾는다든지 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컵에다가 마실까를 고르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뭐 이제 천장 같은 데를 열어서 구석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마음에 좋은 컵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면 이제 좀 유별나 보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은 이게 좀 유별나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집사람이 이걸 좀 유별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어느 날 컵의 크기가 적당하고 컵으로서 멀쩡하기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뭐 예쁜 컵을 찾는다든지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찾아서 천장을 뒤진다든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야 되는가 뭐 이런 잔소리도, 잔소리가 아니겠죠. 이거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는 그런 제 취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좀 서운했는데 뭐 내가 좀 이렇게 마시겠다는데 내가 좀 이렇게 천장 기슭기 있든지 이렇게 찾아서 마시겠다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집에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좀 잦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같이 좀 참여해서 우리 일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다, 이런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러시겠지만 좀 피곤하니까 그냥 좀 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저에게 뭐 좀 이렇게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또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제가 집안일을 우리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그 집안일들 중에서 제가 좀 설거지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 설거지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지만 이 그릇 정리를 하니까 귀찮더라고요. 이게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되도록 안 썼으면 그리고 좀 쓰던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뭐 자꾸 새로운 것을 쓰면 굉장히 설거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설거지를 거의 안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컵을 뭐 찾아가지고 꺼내서 막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이고 좋아서 그런 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서운했지만 막상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거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유별나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럴 바에는 내가 씻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을 씻고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예쁜 컵, 좋아하는 컵에 대한 애착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쓰면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이라 그래봤자 뭐 딱 뭐 보이는 애들 집사람인데, 그런데 또 내 거를 또 좋아하는 컵을 또 이렇게 쓰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아빠가 좋아하는 컵인데 이런 제 생각에도 변화가 오더라고요. 뭐 누가 쓰면 어때? 뭐 이런 마음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썼으면 내가 치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너무 유별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설거지가 제게 준 변화였던 것 같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하겠구나 이런 경험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고 또 설교 본문으로 자주 등장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마 이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들었던, 또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차례 들어오셨던 말씀일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늘 들었던 말씀조차도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심을 믿고, 오늘 마음을 먼저 닫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 내용 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도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이런 의미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까에 대한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서 나오는 여러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신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 내용과 달란트 비유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그런 의미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뭡니까?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죠.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여행을 떠난 이 주인이 곧 이 될지 좀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나 확실한 것은 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난 주인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당신의 재산,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그 종들에게 여행을 떠난 그 잠시 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간에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주인이 여행을 떠난 동안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있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시의 기간 동안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맡았다는 것은 이 재산과 소유가 종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다 아시겠지만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들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겼다. 그래서 여전히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이 종에게 내가 없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고 이렇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자신이 없는 동안 이것을, 문제가 우리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없는 동안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지 우리가 뭔가 좀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은 주인이 돌아와서 불러서 셈을 했다, 이런 이제 표현밖에 없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 이렇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의 행동은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금액적으로 보면 5달란트는 대체적으로 한 20억이 넘는 액수죠. 20억이 넘는 액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죠.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성경에서 보니까 지체 없이 장사를 해서 각각 맡은 것에 배를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받은 남은 한 사람은 맡은 그 달란트를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안전한 곳, 여기서는 뭐 땅을 파고, 옛날에는 뭐 금고 같은 게 없고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로서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장소, 아마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곳,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두었다, 숨겨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기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이 돌아왔죠. 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저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만 있었던 주인이 그 말대로 여행에서 돌아와,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종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가 맡긴 것에 대하여 셈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보인 행동도 두 부류로 나눴던 것처럼 주인의 평가도 그들의 행동대로 두 부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것만큼 남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게는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이제 액수인데, 이 평가는,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말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러나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묻어둔 것을 선택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쓸모없는 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 좀 이렇게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읽었을 때, 그냥 좀 구중 좀 하고 뭐 이러면 되지, 굳이 뭐 바깥 어두운 데까지 이럴 계제일까, 뭐 이런 고민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여행을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종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상황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들에게 접근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평가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느냐, 과연 맡긴 것을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업적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걸 남겨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마치 펀드 매니저처럼 고객이 맡긴 재산을 더 많이 불리는 능력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종들의 행동과 결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분류 기준이 셈을 해보았을 때 돈을 남긴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남긴 것, 업적,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칭찬을 다르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칭찬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이 남긴 자와 또 그렇지 않는 자, 또 그렇지 않게 실적에 따라 칭찬의 내용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물론 더 이렇게 실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칭찬을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때의 시대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만약에 업적과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대는 비슷해요. 이 주인이 5달란트 따로 불러서 얘기할 거고 2달란트 따로 불러서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 주인은 이제 따로 불렀든 어쨌든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업적과 능력이 아니구나,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분류 기준, 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며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보냈으며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주목해야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장사를 하여 돈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칭찬은 돈을 남긴 장사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주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곧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주인이 비록 떠나 있었지만 마치 주인이 그들과 지금 같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지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종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주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로 저는 그들이 지체 없이 남겼다, 여기에 포인트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들의 태도가 비슷하게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마치 주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더욱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을 장사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잠시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종들에게 주인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주인이었다. 그 주인에 대한 이 종들의 태도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와 달라요. 그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보았는가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주인을 향한 태도는 주인이 없었을 때 남긴 이 태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귀찮은 일인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좀 함께 해주시고 또 눈 감아 주실 때는 좀 떨어져 계시고 뭐 이러시면 좋은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늘 함께 하신다, 늘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단어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은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좀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불편할 때는 좀 이렇게 떨어져 계시고 뭐 이런 주님이신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본 거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2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태도는 여행을 가기 전이나
여행을 갔을 때나 주인을 향한 신실한 태도였다는 거죠. 주인은 이걸 보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라 보는 거죠. 그래야 두 사람 다에게 동일하게 칭찬이 동일한 칭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종들이 주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신실하고 슬기로움에 대해 그래서 비로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부분은 제가 해석해 보기로는 그들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시간들을 통해 주인이 보시기에, 제 해석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남기는 그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종은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과정에서 주인이 인정하실 신실하고 슬기로움을 더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수 있고 비로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종들은 비로소 주인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인이 기뻐할 만한 성장과 성숙되어 있음을 주인이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주인은 자기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시간을 이 종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아차릴 정도의 자람, 주인의 진정한 뜻을 이렇게 깨달을 정도의 성장함과 성숙함, 이럴 때 비로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의 가정조차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주인에 맡겨주신 돈이 좀 손해가 났다면, 만약 그랬다더라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저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내 수고를 안다라고 종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반대 부류의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말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내가 그런 주인이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했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네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돈놀이나 하고 또 그렇게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오해했다면, 그렇다 하더라면 너는 돈을 내가 무서워서라도 숨겨두지 말고 안전하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상태가 실제로는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변명이다, 이 말이에요. 변명이다, 이런 얘기죠. 정말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욕심 많은 주인,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자라도 받게 준비되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은 바로 이런 종의 태도, 주인이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있을 때와 달리
불성실하고, 주인이 있었을 때는 뭐 그렇지 않은 듯하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거죠. 없었을 때 그런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채로 보였던 그 태도를 주인은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에 등장하는 주인이 드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주인이 맡긴 일을 나몰라라고 있었던 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던 5 처녀처럼. 그래서 2 사람이 밭에 있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었을 때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모습,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지만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던 그 모습을 이 1달란트를 얘기했던 이 사람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조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단디 조금 들으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이 자신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곧 주의 일은 어떤 것일까? 주의 일이란 주께서 맡기신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이신가라는 거죠. 즉, 나는 누구를 나의 주라고 여기는가, 혹은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주의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그 종들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배제할 수 없는 비유다라는, 배제할 수 없는 비유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인이 맡긴 달란트는 좁은 의미로는 각자의 능력대로 주신 우리의 은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내 삶 모든 것, 내 인생 전부로 확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내 인생,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각자의 능력에 맡겨주신 각자의 은사가 포함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2달란트였으면 5달란트를 좀 좋아 보이고, 1달란트는 2달란트나 5달란트가 좋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 이랬을 때에 자칫 많은 것에 우리의 초점과 시각을 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맡겨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그 고유함, 그 존재의 존귀함,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으로 받아들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의 일에 주인처럼 달려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아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맡겨준 사람처럼 비교하고 평가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삶은 누구에게나 존귀해야 한다. 주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내게 맡겨주신 이 내 모든 삶의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실 때에 보이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지금은 오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실 주님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것처럼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살아가는 것,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을 사사기 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의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에게 신실하고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한 달란트 종처럼 저는 주인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분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살아내는,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은 은혜가 보이게 되는 날이다.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그런 귀한 은혜로 주일을 섬기고 또 삶으로서 살아내는 주중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